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을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농업은 주로 포도나무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포도는 이스라엘의 삶에서 중요한 열매입니다. 지금 벌써 포도 이야기만 들어도 군침이 도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산지에서는 양질의 포도가 많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들만큼 포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민족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포도나무와 관련된 농사에 대한 비유가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5장은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삶의 결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사야는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본문은 포도원을 처음 만들 때 주인이 준비하는 과정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 돌이 많았기 때문에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고요. 그렇게 가려낸 돌들은 포도원 가장자리에 쌓아서 담장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서 극상품 포도라고 하는 것은 붉고 탐스러운 최고의 포도나무를 상징합니다. 주인은 기다리는 동안 포도원의 나머지 시설들을 또 만들었습니다. 원두막과 같은 망대도 만들고요. 다른 동물들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낮은 울타리도 만들었습니다. 또한 포도즙을 짜는 술틀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정성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름 아닌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기대하게 만들던 이야기가 갑자기 그 주인의 한탄과 탄식으로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왜 한탄합니까? 왜 탄식을 하겠습니까? 주인이 그렇게 정성과 힘을 다해서 포도원을 가꾸었지만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극상품의 포도 열매는커녕 보통 포도도 아닌 작고 시어서 아무런 상품 가치도 없는 들포도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분노할 만한 일이죠. 그동안의 수고가 거품으로 끝나는 순간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울타리와 담을 다 치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포도원은 울타리나 담장 중에서 하나만 세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포도원에 두 가지가 다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애지중지 아끼시고 보호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울타리와 담을 치워버리게 되면 이 포도원은 어떻게 될까요? 도적들이나 짐승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유다 사회를 망하게 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보호하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무엇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은 우리가 죄를 짓고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또 공동체를 통하여 울타리의 보호를 받게 하심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공동체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왜 그들을 징계하시겠는지
밝히고 계십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좋은 포도 열매가 무엇입니까? 정의였습니다. 근데 열매가 맺힌 것은 포악이었습니다. 또 공의를 기대하셨는데 부르짖음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그 의미가 이제 맛이 잘 안 사는데 여기에 묘한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워드 플레이가 있는데 정의라는 말이 미시파트입니다. 근데 포악은 미스파흐입니다. 비슷하죠? 또 공의는 체다카입니다. 그러나 부르짖음은 체아카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읽으면 미시파트를 바랐는데 미스파흐만 있고 체다카를 바랐는데 체아카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부드럽게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정의를 원했는데 불의로 짓누르고 공의를 기대했더니 공갈만 늘어놓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정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잘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한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를 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노심초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분량만큼 성장하고 성숙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